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토록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베냐민 지파, 율법에 있어서 완전 추종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자, 또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환을 이루는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못 박힌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때 세상 영광을 구했던, 인간적인 성공을 바랐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은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죠. 만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배후에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그렇게 갈라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과는 반대죠. 예를 들어 마귀가, 야, 너 모델이잖아. 아침 이슬 광고하면 내가 10억 줄게.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잖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하는 겁니다. 헬로원 행사, 그거 마귀가 뒤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나하고 못 박혀가지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자, 마귀의 운동력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거 마귀가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운동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난 지금의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됐어요. 말하자면 서로가 버렸고 서로가 포기했고 서로가 죽은 거예요. 세상과 바울 사도와는 서로가 못 박혀가지고 세상도 바울 사도 시큰둥하고 바울 사도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사랑하시되 마귀가 주관하는 거는 못 박힌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그거 따라가면 마귀 운동력에 우리가 쫓아가는 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나의 몸을 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복종을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몸을 엄하게 복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상황과 욕망까지 온전히 복종시켜
노예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복종시켰다는 건 노예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못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죠. 몸을 복종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도 복종을 시켜야죠. 몸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죄의 성향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 이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몸도 그냥 몸이 하자는 대로, 야 눕자, 야 마시자, 야 뭐 어떻게 하자, 이 몸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노예처럼 복종을 시켜서 우리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지체니까 그 지체로 바울사도가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기 했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항상 의염에 쌓여서 바울사도가 죽음에 노출되어 됐다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는 날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체는 사람 속에 악을 이루는 세력이고, 그 정욕은 의지적으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 죄악의 심리예요. 그래서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못 박았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옛사람인 자기 교만과 바리새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자신에게 패배감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화와 그 고통을 통한 값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 죽이고 교만 죽이고 그러려면 얼마나 패배감과 고통이 있겠어요. 남자는 자존심이라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대단한 자존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죽이는데 패배감과 고통에 따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 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그 세상 꿈을 쫓았는데 그 못 박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패배감이 있겠어요. 또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로부터 떠나고, 날마다 자기의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인해서 패배감을 느꼈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예수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가 되어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한 삶의 지혜, 육적인 지혜가 잠언에 쫙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잠언의 말씀을 잘 읽고 양식을 삼으셔야 합니다. 빚부정 쓰지 말라.
그로 인해 망한다. 또 방탕하지 말라. 음행으로 망한다. 분노 내지 말라. 분노로 망한다. 혀를 조심하라. 맨 그런 삶의 지혜가 잠언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승리하라고 잠언의 말씀이 강해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심으로 영적인 지혜가 무궁무진했어요. 바울 사도 영적인 지혜가 무궁무진해져 가지고 율법은 이렇게 된 거다. 의인은 이렇게 되는 거다. 십자가는 이렇게 되는 거다. 천국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 솔로몬을 통한 삶의 지혜 플러스 사도 바울을 통한 영적 지혜 플러스 이게 딱 무장해 나가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 육적으로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잘 살다가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부자처럼 지옥에 가버리면 그것도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한 구원의 섭리가 쫙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났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땅의 지혜도 있거니와 하늘의 지혜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최고의 지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린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사시면 그분은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 되어주셔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건 잘못됐구나.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구나. 예수님 자체가 의로움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함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다. 내 죄값을 치르는 속전이 되셨다. 우리 조선시대 중국에서 사람 하나 끌어가면 소 한 마리 값을 주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갈 백성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속전함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구원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사람을 죽였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어요. 그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나는 새로 창조됐습니다. 나는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찾아오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말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질병을 말하지 않고 건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패배를 말하지 않고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말을 동조하고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의 변화가 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영적 의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삽니다. 예배의 삶을 살고 전에는 사탄과 교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죠.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 자녀죠. DNA 검사에서 99.9%가 나와야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 만드셨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으므로 그 모든 것 마귀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형체가
형상이 같죠. 그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형상을 나도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빌립의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자기 엄마 소하고 닮은 거예요.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 엄마하고 닮은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나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형상과 같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가 같죠. 부모가 피하고 자녀의 피하고 같아요. 부모가 O형인데 자녀가 B형이 나왔다. 그건 이상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는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은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은 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6월절에 피가 있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피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같죠.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송아지하고 소생명의 같지 송은 생명이 100년인데 송아지는 그 생명이 달라가지고 거북이 생명이다. 그런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너희는 나를 영접했으면 이 땅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말씀합니다. 죽는 건 육이 죽는 거지 우리 영은 이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조회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은 조회예요. 이런 육적인 생명은 푸시케예요. 개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푸시케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조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 생명은 낙원에 가게 되고 부자는 멋있게 무덤을 장사 지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수월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은 하나의 그냥 번데기가 거치는 것처럼 하나의 거침이고 영원한 생명은 내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푸시케는 있는데 쪼에는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푸시케도 있고 영원한 생명, 쪼에도 있는 거예요.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위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 쪼에가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속성이 같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속성 거의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의 속성이 성령을 통해 부어진 바 돼요. 또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육체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았더니 거기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 그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형상도 닮았고 피도 같고 속성도 같고 본성도 같고 본질도 같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아들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아들이구나. 아버지와 같은 생명의 같은 피의 같은 본질의 본성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모든 필요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그러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아십니다. 네, 나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셔서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바울 사도가 야 이거 예수 믿었더니 너무 이거 재미없다. 세상 영광 못 받고 뭐 자기도 못 받고 교만도 못 받고 자주심도 못 받고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빚어주셔가지고 자기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다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교회를 부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와 같이 변화돼서 그 하늘의 그 많은 지혜와 이 신약성경 2분의 1을 기록할 정도 그 많은 은총의 축복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본성도 갖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전해주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이방인에게 전했고 로마에 가서 전했고 그 축복을 봐도 우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 큰 축복을 누립니다. 네. 이 사람 십자가 못 박을 때 자존심 상하고 세상 영광 못 박을 때 세상 재미 못 느끼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그런 게 있겠지만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땅의 지혜로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하늘의 지혜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성공자,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